here every day? Yeah. Lana? Oh, God. Dad, there's the shark net!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Please.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r family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Until then, pray.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친애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두 번째 영상을 제가 골라서 오늘 이 화면에다가 올렸습니다. 거기에 상어에게 자기 팔을 잘린 그 소녀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딸은 자기 팔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 아버지가 너는 살아있고 너는 잃은 것이 없고 너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소녀가 태국에 가서 조그만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쓰나미로 부모를 다 잃어버린, 그래서 바다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바다로 가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룻과 나오미, 특히 이 나오미라는 여인, 그리고 나중에 뭣도 모르고 시집 왔다가 불행을 당한 룻,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영상과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가수들에게 이야기할 때 음정 박자 틀린 가수는 없다, 결단코. 그런데 음정 박자 그리고 노래 성량이 다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수는 성공하는데 어떤 가수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인생을 살아봤고 고통과 역경을 겪고 승리할 수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내공적 노하우가 필로 나타나는데, 이별을 노래할 때 그 가슴을 후렴할 수 있는 필을 던져주는 사람은 가수로서 성공을 하는데, 음정 박자 성량만 가지고 노래가 이루어진 가수들은 성공을 못한다. 그 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고통과 환난과 연단과 모진 분파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승리한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의 필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께 내가 우리 허강숙 집사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본교회는 축복교회예요.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축복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있죠. 우리 허준호 감독도 미국에 있어요, LA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허 감독이 얼마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을 전도해서 7월 달에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꼭 나가면 목사님 꼭 만나가지고 이 사람 안수 팍팍하고 팍팍하게 해서 보내라. 내가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면서, 할렐루야, 또 본교회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한국 가서 아무런 교회나 나가도 되기는 하는데 축복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본교회도 잊지 않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여기 나오미와 룻. 근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알기 전에 나오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모압이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모압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버렸다는 뜻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은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기근이 들자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난이 오면 바로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누구였냐?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버려버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방송 나온 것 중에서도 두세 가지가 섞여 있죠. 첫째, 어떻게 해서건 나에게 이게 주어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뛰쳐가서 세상의 방법 혹은 내 방법을 함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인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현실을 피해서 나 몰라라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위대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던져버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렸던 믿음의 모습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를 선택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를 선택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환란이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버리고 가서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여기에 이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자 조금 있다가 바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로 피해간다고 해서 환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승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딱 잡고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옛날 그 팔레스타인 쪽 혹은 모압 땅에서도 풍습이 있었는데 남자 가부장제가 그 근동지방 일대에 퍼져 있는 풍습이라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세 과부, 옛날에 영화 중에 3대 과부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세 과부가 산다는 얘기는 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세 과부만 남고 남자는 다 죽었어. 파워를 다 잃었어. 경제력을 다 잃었어. 모든 것을 다 잃었어.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수밖에 없어. 살아보려고 뛰었는데 더 어렵게 되어버렸어. 뭔가 방법을 썼는데 더 복잡하게 돼버렸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게 돼버렸어. 이렇게 됐을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때는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그 결심이 나쁜 결심, 그래 내가 자살하기로 결심했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절망을 포기해야 될 결심. 아멘이죠?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결심이 어떤 결심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수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 단수란 얘기는 3명 중에서 결심을 굳건하게 한 건 나오미밖에 없었던 거야.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부인 둘, 하나는 오르바, 또 하나는 누구야? 룻. 이 두 명의 여인은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미가 결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결심을 안 해도 오늘 내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올바로 결심하면 당신 남편 부인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나오미란 여인 할머니가 결심했어. 왜 어떻게 결심했냐? 돌아가기로. 내 방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내 옛날에 그 얄팍한 신앙 속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손짓을 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짓을 해. 그때 여러분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어떤 찬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망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좌절을 버리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 마인드로, 이미 끝냈다는 생각을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위대한 마인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며 바로 나오미가 결심한 것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보상심리나 혹은 빨리 기복적인 차원에서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자는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놓고 보니까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어.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반대로 마라, 슬픔이다. 일평생의 슬픔이었어.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이 일평생의 슬픔이었고,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이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두 자부에게, 아직 결심하지 않은 자부에게 선택권을 쫙 부여합니다. 오르바를 향하여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룻을 향하여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말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딱 잡고 나는 시어머니 뜻대로 가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오르바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미 앞에 있는 두 자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 역경과 좌절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어떤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편안함을 위하여 미래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편한 삶을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붙잡고 아니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10절 오늘 그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절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가버리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그를 붙잡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룻의 선택은 나오미와 함께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누구의 증조할머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다윗 임금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심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처음에 내용은 기로에 놓인 순간의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때
이 룻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속에 선택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는데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땅, 어머니의 고향, 하나님의 뜻,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인생의 기로에 놓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텔레비만 봐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남녀가 헤어지는 것만 봐도 아이고 왜 헤어져.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 자,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없이는 못 살아요. 좌절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스텝, 아까 전에 이 팔이 달려난 여인에게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스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위대한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양갈래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심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곳에서 살았고 거기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놨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다가오기를. 근데 룻이 이 기로에 놓였을 때 만약에 자기 고향으로 선택을 해버렸다면 이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친한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슴 속에 혹시 고통이 있고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또다시 기도를 일어서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다는 그 결심이 위대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 이 내용을 좀 더, 이 선택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고 모압 땅을 떠날 것을 결심했어도 아마 룻이라는 여인이 없었으면 굉장히 외로운 길을 홀로 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혼자 걸어갈 때 부르는 노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런 노래죠.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따라붙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결심했고 그것이 위대한 뜻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했을 때 결코 주변에서 나 몰라라고 너 혼자 가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동지를 가족에게서, 자녀에게서, 나에게 용기를 백배하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절대로 하나님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게 했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요 어떤 사람들끼리 하게 돼 있냐면요, 바로 마음과 영적인 모습이 통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의지해서 한 사람은 카운셀러가 됐고 한 사람은 행동하는 양식이 됐어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는 뒤에서 전부 어떤 그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침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어요.
또 한 명은 그 가리킴을 받고 보아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한 사람들끼리 일을 크게 일으키는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역할을 찾았습니다. 나는 뭘까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오늘 앉아있으면 집회는 끝나버려요. 오늘 나 집회는 할렐루야 나 안 할래. 할렐루야. 어느 날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못하겠다. 왜 설교를 못하냐? 설교할 게 없어서 이제 못하겠다. 싫어요 이게. 할렐루야. 자기의 역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망각해버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는 가르쳤고 룻은 그 가르쳐준 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있는데, 부인이 믿음을 까먹고 절망하고 있는데, 믿음의 성각자인 나,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운 내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바가지를 긁고 같이 잡아뜯고 다 끝내자. 이 집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할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와 같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람입니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쪽으로 끌고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가지를 팍팍 끌고 같이 뒤지게 싸우는 사람?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난 부부 한번 손들어. 아멘이죠. 내 역할을 내가 찾을 때, 내 역할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나의 역할을 지시받는 사람. 믿습니까? 나는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갈 정도로 용기가 대단한 인간적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 마음은 여렸을 것인데 그 마음이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켜서 역사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이 LA 집회를 갔을 때 옛날에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 부부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훨씬 더 후배죠. 허준호보다도 나이가 위니까 최선아 부부를 만났어요. 남편은 운동선수로 유명한 선수고, 그 다음에 최선아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국에서 잘 살아. 근데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건, 텍사스 아주 더운 지방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온 게 아주 이색적이었어요. 아주 더운 지방인데 밍크를 두르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저녁 때 좀 늦게 약간 추울 때 만났더니 밍크 숄 주변으로 박스가 쫙, 하도 특이해서 내가 자세하게 봐서 요건 박스, 요건 이 밍크로 봤어. 그런데 그이가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기를 잘하고 자기의 모습이 아름답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소용없다. 잘생긴 사람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연기할 수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어떻게 너를 키워주고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문제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수 없는 사람이,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무엇을 해주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 속에 만나느냐. 내가 화나 있고 같이 절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희망과 소망을 안고 은혜가 충만한 나를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은혜를 통하여 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믿음 생활을 하고 혹은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 안 하는 남편이나 부인이 죽어가는 것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 남편이 은혜 충만한 부인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부인을 만났을 때,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키워주는 부인을 만났을 때, 절망하에 있는 남편은 그 부인을 만남으로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두 여인 서로 만났고 의지했고 외로움을 달랬으나 외로움 달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한 충실함이, 하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며 카운셀러를 했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소라. 할렐루야. 이삭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어머니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해라. 겸손하게 가서 그 발 밑에서 살며시 누워있고 보아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라. 룻은 그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합작은 절망 가운데 위대한 꽃을 피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늦었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내 부인이 나를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고백할게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6년간 두들겨 맞으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불교 믿는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딱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던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방생을 하던 모습을 새벽 예배로 바꾸는데 사람 미쳐.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변화를 시켜놓고 저는 세상으로 갔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난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그러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하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거 다 소용없더만요. 왜?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는데 이 마음속에 내가 싸워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기 남성들이 나랑 비슷한 싸움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냐? 첫째, 이게 정답이야? 지금 사업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옛날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나도 그러더라고. 이거 정답 맞아? 나 지금 수수바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원에 와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야? 두 번째, 아니 뭐가 목사님 말 들으면 뭔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뭐 팍 떨어져가지고 착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떨어져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그래가지고 과연 이 길로 걸어가야 될지가 갈등이야, 가슴속에.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곳으로 가야 될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돈다발이 딱 떨어지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방법이에요. 첫째,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문제 해결이 여기 다 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은혜를 다시 회복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지혜, 그 다음에 원동력이 가슴 속에서 나와. 조금 더 인내할 수 없는 내가 인내하기 시작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요만큼씩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시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모든 건 다 해결됐고 나는 정상이겠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누구 방법?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서로 역할로 인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이 사실, 나의 역할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두 사람 눈에 갑자기 자기네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 오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없을 때 막 집을 줘야 되겠다, 1년 뒤에 500억 50억짜리를 사야 되겠다, 2년 뒤에 얼마짜리를 사야 되겠다라는 커다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먹고 사냐, 여기에 둘이 연합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때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이요? 밖에 나가보고 생각해보고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간 결과 뭐했어? 이삭 죽기를 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주의 일을 지금 저를 도와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조그만 일이 있었어. 일이 있는데 나한테 뭐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집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게 해결이 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잘 된다 못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일이 자기 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열심히 오늘 이 하루를 아름답게 주의 일을 열심히 뛰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열흘 뒤 한 달 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결과를 하나님에 다 맡기시고 오늘 뭘 할 건가. 오늘 뭐 하실래요?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부싸움 다시 하고 오늘 뭐 하실래요? 오늘의 답이 나와야 내일의 답이 나옵니다. 이들이 머릿속에 둘이 의기투합해서 연합해서 역할 분담해서 한 것은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지진이 났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집이 다 무너졌는데 이 집을 복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오늘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일도 아이고 아무것도 못 가. 이 무너진 집을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복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찾았습니다. 그 찾은 게 뭐예요? 이삭 죽기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삭 죽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길거리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낫다발을 양쪽 모퉁이 귀퉁이에다가 조금씩 버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하다는 것은 농사질 땅이나 혹은 방목하는 목축업이나 어떤 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심한 거지가 뭐예요? 땅거지요. 이들은 땅거지였어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바로 그 이삭 죽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삭 죽기라는 오늘 할 일을 찾은 이 두 사람이 이 이삭 죽기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를 찾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일생을 바꿔줄 보아스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며 집중할 때, 아멘이죠. 미국에서요, 내가 아는 여자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LA에 사업차 갔다가 사기를 온막 자기 전 재산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자살해 버리려고 이쪽 저쪽을 찾는데, 그 사람이 할 일을 그날 자살하는 거로 찾았던 거야. 이건 절망이야. 찾다가 갑자기 해변가에서 아주 몸을 못 쓰는 불구자가 그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왜 수영하냐 물어보니까 이 다리에 힘을 좀 달. 아무리 수영해도 힘이 안 생기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영한다고 되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드시 된다고 그래. 이 사람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절망을 해 하면서 비행기를 한국으로 탔어요. 자살 안 하고 한국으로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 완전히 돈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내가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건성이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실패한 뒤에 기도는 눈물이 핏물이 되는 기도였고, 진지한 기도였고, 깊이 있는 기도였어. 다시 얘기하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와 내 심령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그 간절한 호소의 기도 다르지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서부터 이 여인 이 가슴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희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썩은 배를 딱 치우고 하얗고 멋진 새 배를 주더라 그래요. 이 꿈을 잡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이건 내 말씀하고 잡으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저녁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여인이 자기 꿈을 딱 잡았어요. 이거는 내 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언약이다.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겠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없는 사람에게 기쁨과 환희를 전달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돕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연인은 몇 년 안 가서 11조를 얼마를 했냐? 300억을 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친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오늘 할 일을 못 찾았고, 이 여인이 오늘 할 일을 좌절로 찾았다면 LA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임자 없는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한 달간 신문 조그만 데다가 공고를 넣고 시체 찾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달 뒤에 시체를 안 찾아간다. 그러면 그 시체를 그냥 화장터에 보내서 화장을 시키고 종합 무덤, 그 임자 없는 뼈가루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무덤에다 다 들어가서 뼈가루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 없도록 다 묻어버리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내가 옛날에 나야가라 폭포를 갔더니 나야가라 폭포 빠찡고 거기서 카지노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꽤 있는데 한국 사람도 그 중에서 꽤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한 줌의 흙, 존재도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가족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지몽매하며 그리고 완전히 처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결론을 내려다가 다시 일어나는 여인. 아멘이죠? 뭐 11조가 300억이면 어떻고 3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아멘. 그 하루 그날, 바로 그날, 여러분 오늘 할 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월요일이 됐을 때 월요일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할 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게야. 오늘 내가 그들은 오늘 살 일이 깝깝했어요. 그래서 오늘 살 일을 찾기 위해서 이삭 찾기로 하러 갔고, 이삭 찾기 하러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미디안 보아스. 오늘 할 일 속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보아스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기념으로 한잔 하시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취하도록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시다. 고대 출신 손 들으세요. 고대만 그렇게 하는 거. 이 고대 이게 이 그 막걸리 노래거든요. 오늘 할 일은 무슨?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오늘 할 일에 충실하며 그 다음 날도 또 오늘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오늘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1년 뒤까지 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할 일에 충실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10년 뒤까지, 10년 뒤에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1년 뒤에 우리 애가 말이죠, 1년 뒤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죠? 오늘 충실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여기에 1년 뒤, 10년 뒤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할 일을 충실하여 이삭 죽기 하는 내용을 잡았던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가져와서 쫙 보고를 해요. 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카운셀을 해요. 여러분, 기도란 뭔지 아세요?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 내가 마음속으로 느낌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음성을 들었다든가, 음성 듣는 건 좀 위험한데, 혹은 뭐 이렇게 꿈으로 나는 이게 응답이다라고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꽤 있네요. 할렐루야. 나는 도무지 기도를 해도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된장인지 아니면 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할렐루야.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이삭 죽기 하러 갔다 와서 그 하루를 그날 저녁에 정리정돈을 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엄마, 어머니 갔더니 말이에요, 누가 이렇고요, 누가 이렇고요, 누가 이렇고요, 누가 이렇고요, 누가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 됐고요, 어떤 상황이 됐고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쫙 얘기를 했어. 같이 곡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이삭 죽기 해온 거 가지고 먹으면서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누구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 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아, 그랬니? 그 보아스 방에 어딘가를 살펴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답을 내려주고 싶어도 며느리가 와서 거둔 곡식만 집어 던져주고, 드실 사람 드시고 말란 마시오, 이렇게는 방 안에 가서 꺼지고 혼자 걱정만 하고 있어.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뭐 될라나, 아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이러고 있을 때 미리 알아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전부 얘기해 주겠습니까?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할 일에 충실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솔직히 여기서 나 주님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기도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맨 믿는 사람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믿으면서 뭘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기도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어땠다는 얘기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뢰듯이 내 모든 사정 이야기를 속이 후련하도록, 누가 날 잡고 얘기하더니 아유, 내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다 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나한테 얘기해서 속이 시원하면 안 돼. 주님 앞에 얘기해서 속이 다 시원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이때 인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인내를 해야 되냐? 처음에는요, 벽 잡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벽 잡고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랑 싸울 때는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해도 혼자 말하는 거 1시간 동안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전화 받고, 그렇죠? 전화 받고 연기자라도 혼자 1시간 동안 하기 어려워. 요 인내는 가져야 돼요. 낱낱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땠고 내가 지금 어땠다, 이것이 딱 끝났을 때 이 말을 다 듣고는 결론을 딱 내렸어. 나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주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이 절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날이 아뢰면서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보아스가 금방 결혼으로 응해주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찾겠다고 그 친족을 찾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한테 왔던 것처럼, 여러분 올 축복이라면요 돌아서도 와 그러거든요. 돌아서도 와. 아멘 할렐루야. 집이 내 집이라면요 팔렸다가 다시 와서 해약해. 그러더라고. 내 집이 아니잖아. 내 집이 아니면 불나서라도 없어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불나서라도 없어져. 아멘이죠.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구두 닦기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 우와 몇십억짜리. 와 할렐루야. 로또 복권. 한강 고수부지에 가가지고 구두통을 높여놓고 내가 이 구두통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은 이제 바뀌었어, 너 구두통아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발로 빵 쳤어. 시원해. 그런데 보니까 로또 복권이 그 안에 들었어. 내게 안 되려면요 이렇게 해서라도 가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할렐루야. 이 말은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 보아스가 시간을 끄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요 우리 지금 사실은 성전은 이제 뭐 거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전 생각을 해요. 수원도 이제 오픈할 거고 우리 성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축복기 어떻게 돼가? 세계적으로 나가. 누가 어떤 상황 속에 물어봐서도 이게 흔들려 본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지하실에서 그렇지 우리 찬양단하고 나간 건 이미 세계적으로 다 나갔어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60만 명 앞에서 집회하는 교회가 있나? 우리는 집회 나가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앞으로 이제 집회할 곳은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한 번도 흔들려보지 않았었어요. 우리 교회가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좌절의 고통이 있고 이 순간에도 한 번도 흔들려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내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다 한 번도 들어지면 안 돼요. 역경이 와도 좌절이 와도 인간이 무슨 말을 해도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었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나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방법을 쓰면.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조원 목사님 혹여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아서 4천만이 김종원 목사를 죽일 놈이라고 오해를 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4천만 전체가 오해를 해서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4천만 위에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요, 전화를 끊으면서 펑펑 울어버렸어. 펑펑 울어버렸어. 할렐루야. 이 세상 전체가 다 안 된다고 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다시